지난 시간에 예수님과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논쟁을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예수님이 다시 회당에 들어가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누굴 만납니까?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여기 마른이라는 말은 원어로 엑세라이노라고 합니다. 엑세라이노. 이 뜻이요, 물이 마르다, 식물이 마르다라는 뜻입니다. 이걸 비유적으로 보면 신체의 일부가 굳어지는 상태를 말합니다. 한쪽 손이 마비된 사람인 거죠. 본문에선 이 사람의 장애가 선천적인 게 아니고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한 후천적인 것으로 표현이 됩니다. 한쪽 손이 마비된 불쌍한 사람이죠. 우린 이 사람의 이름이나 나이, 직업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그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는 단어가 떠오르는데 바로 결핍입니다. 이 사람은 먹는 것도 불편해요. 입는 것도 불편해요. 사람과의 관계, 살아가는 모든 면에서 참 불편하고 고통과 아픔을 느꼈을 것입니다. 결핍을 갖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사람은 누구나 불완전합니다. 누구에게나 결핍이 있다는 것이죠. 주중에 이제 마트를 갔는데요. 물건을 사고 이제 계산대에 있는데 저와 비슷한 또래의 한 여성분이 지인과 함께 들어옵니다.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제 눈에 확 띄는 게 있는데 그 여성분의 오른손이었어요. 어떤 사고를 당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 여성분의 오른쪽 그 손에 손가락이 하나도 없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지인에게 짐을 옮겨 받으셨는데 자연스럽게 왼손으로 짐을 받으시더니 웃으면서 그 자리를 지나가셨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분의 그 오른손이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어떤 사고였을까? 얼마나 힘들었을까? 웃으면서 짐을 왼손으로 받기까지 얼마나 큰 아픔을 겪었을까? 이분의 마음이 조금이나마 느껴졌습니다. 더 나아가 사람에겐 누구에게나 결핍이 있구나. 육체적인 결핍, 영적인 결핍, 정신적인 결핍, 누구에게나 있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결핍을 가진 이 손 마른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오늘날 다양한 결핍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 사람은 한쪽 손을 제대로 쓸 수 없는 상황인데요. 똑같은 병행 본문인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6장 6절에 보시면요.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오른손을 못 쓰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물론 왼손을 사용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의 사람은 오른손을 많이 사용합니다. 성경에서 오른손, 오른쪽은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창세기 48장에 보면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들에게 안수하면서 축복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요셉은요, 큰아들 므낫세와 작은아들 에브라임 중에 큰아들이 축복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요셉의 기대와는 다르게 큰아들에게 한 것이 아니고 작은아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요, 팔을 엇갈려서 어떻게 하죠? 작은아들 머리 위에 오른손을 얹어서 작은아들에게 축복한 걸 보게 됩니다. 오른손에 임하는 하나님의 능력, 축복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목사님들이 주로 안수를 할 때 오른손을 얹어서 축복 안수하는 걸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사람이 오른손이 마비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고달프게 살았겠습니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어떤 학자들은 이 사람의 직업이 돌로 물건을 만드는 석공이었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석공. 상식적으로 보면 오른손 쓸 수 없으니까 제대로 일할 수가 없고요. 그래서 돈도 못 벌고요. 그저 가난하게 구걸하면서 살았을 거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것만으로도 힘든데 어려움은 계속됐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 몸에 병이나 장애가 있으면
어떤 그 사람의 죄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걸로 생각을 했습니다. 저 사람은 무슨 죄를 지었길래 저렇게 됐을까? 라는 사회적인 통념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성전에서도 환영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성전의 가장 바깥은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리고 그 아내가 유대인 여성의 뜰이고요. 그 아내가 유대인 남성의 뜰입니다. 그리고 더 들어가면요. 제단이 있는 성전 뜰이고요. 그 아내가 성소와 지성소로 이루어진 건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장애를 가진 사람은요. 가장 바깥에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날 때부터 안진뱅이인 사람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도요. 여성의 뜰에 들어가는 입구인 그 미문 앞에서 구걸하며 산 것을 보게 됩니다. 철저하게 구분된 것이죠. 오늘 이 손 마른 사람, 그것도 오른손이요.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돈이 있습니까? 친구가 있습니까? 성전에서 환영을 받습니까? 그냥 한쪽 구석에서 투명 인간 취급당하며 그렇게 살아간 겁니다. 철저한 외로움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외로움은 느낌이고 고독은 능력이다. 외로움은 느낌이고 고독은 능력이다. 이 고독과 외로움은 둘 다 홀로라는 뜻이 있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릅니다. 고독을 스스로 혼자라고 표현한다면 외로움은 내몰린 혼자입니다. 오늘 이 사람은 고독이 아니라 외로움이었어요. 스스로 혼자가 아니라 내몰린 혼자였다는 겁니다. 그가 갈 수 있는 곳은 회당 한쪽 구석이었어요. 거기서 아픈 손을 만지작거리면서 눈물도 흘리고 내 인생 왜 이렇게 됐을까? 한숨을 쉬며 지냅니다. 때때로 들려오는 말씀 소리에 약간의 위로를 받으며 살았을 겁니다. 참 손도 마르고 삶의 의욕도 마르고 인생도 말라버린 참 불쌍한 인생입니다. 근데 사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늘 올라가기만 하면 좋은데, 그냥 늘 잘 되기만 하면 좋은데, 예수 믿는다고 내려갈 때도 있더라고요. 내려가서 정체가 길어질 때도 있고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의 믿음이 잘 유지되면 좋겠는데, 지쳐있는 사람에겐 힘을 내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겁니다. 말은 하지만 정작 내 삶에 어려움이 찾아올 땐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반응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 광야길을 언제까지 가야 하나? 오아시스는 도대체 언제 나오는 거야? 속상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 한 방울 없고 쌀 한 톨도 얻을 수 없는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신뢰해야 한다.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라는 걸 배우게 하셨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하기 위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요. 이 시간을 통해 다시 한 주간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주님을 만나는 이 시간은 내 영혼의 충전소, 내 영혼의 가슴이 뛰는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에게도 어느 날 가슴 뛰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회당에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은 예수의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저분은 나뿐만 아니라 온몸이 마비된 사람도 고쳐주시는 분이래. 풍랑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고 안진뱅이도 일으켜주시는 분이래. 내가 저분의 그 사랑의 한 조각이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떨어지는 부스러기 은혜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손은 펴질 텐데, 내 인생은 펴질 텐데, 내 삶은 회복될 텐데, 내가 드디어 그분을 만나러 가는구나. 그 가슴에 깊은 떨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상황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회당 안에는 바리새인들이 있어요. 지금 이들이 눈에 불을 켜고 있습니다. 오늘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요, 오늘 분명히 안식일이야. 저 예수가 이 안식일에 병을 고치나 안 고치나 내가 두고 보겠어. 걸리기만 해봐. 아주 율법에 진심인 사람들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생명의 위협을 받는 경우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가 있지만 생명에 지장이 없으면 무조건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안식일에 뼈가 부러져도요, 다음 날까지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상처가 났으면 급하게 지혈은 할 수 있지만 치료 약을 바를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조그만 둘째 아이랑 놀아주다가 여기 오른쪽 팔꿈치가 조금 까져가지고 상처가 살짝 났거든요. 그래서 지금 약을 바른 상태입니다. 아주 따끔따끔해요. 아마 오늘날 여기 바리새인이 있었으면 저 그분한테 엄청 혼났을 겁니다. 목사님, 무슨 약을 바릅니까? 약은 월요일에 발라야지. 마데카솔은 월요일이지. 당신은 안식일 정신을 어긴 거예요. 어디 거룩한 하나님의 날에 무슨 약을 바릅니까? 에이, 그래서 되겠습니까? 아마 저기서 저를 째려보고 나갔을 겁니다. 그들은 지나칠 정도로 외골수적이었어요. 문자적으로 이 안식일 지키는 것을 탁월한 종교심의 척도로 삼았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12장 10절에 보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참 이상한 법이죠. 오늘 손 마른 사람에게 바리새인은 정말 큰 장벽이었어요. 아, 내가 저 장벽을 뚫고 내 병이 고쳐질 수 있을까?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의 악한 생각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다고 예수님이 물러설 분이 아니죠. 장벽이 있다고 은혜를 안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배드리러 올 때 다양한 감정과 마음으로 옵니다. 기쁜 마음이면 좋겠지만 지친 마음, 상처받은 마음으로 올 때도 있고요. 때로는 지금 예배드리러 갈 기분이 아닐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런 장벽이 있을지라도 주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은 은혜를 주십니다. 내 마음이 어떻든 내 기분이 어떻든 이 자리에서 은혜를 사모하면 주님은 은혜를 취소하는 분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가 일하실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장벽을 뚫고 은혜를 베풀기로 작정하십니다. 그게 오늘 3절 말씀입니다. 오늘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은 이 사람에게 얘야, 너무 미안하다. 내가 지난번에 안식일 논쟁을 저 바리새인들하고 한판 했거든. 미안하지만 내가 병을 다음에 고쳐줄게 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떻게 하십니까?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라고 믿음으로 선포하십니다. 여기 한가운데에 일어서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일어나서 가운데로 가라. 일어나서 가운데로 가라. 아주 공개적으로 너희를 봐라 하는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너 일어나서 가운데로 가라. 바리새인들의 반발이 예상됐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선포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지십니다. 4절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이 무엇이냐?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이다 라는 걸 강조하신 겁니다. 호세아 6장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제사를 드리라 하셨으면 제사를 드리면 됩니다. 그런데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안식일은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으로 인도하신 날입니다. 하나님은 이 날에 우리가 아닌, 내가 아닌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기를 바라십니다. 안식일에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이걸 생각하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주님의 마음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 규정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소할 빌미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손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세우셨습니다. 그도 딱 섰습니다. 이 사람은 지금 자신의 인생에서 엄청난 큰 결단을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두려움을 떨치고 나는 예수를 선택할 것이다. 나는 은혜의 편에 설 것이다. 나는 소망의 편에 설 것이다. 를 선택한 겁니다. 어떻게 되었죠? 그는 이날 아웃사이더 인생에서 인사이더 인생으로 역전이 됩니다. 주인공이 되는 놀라운 기적을 맛보게 됩니다. 오늘 5절에 보시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주님은 우리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내밀어서 순종하니까 회복이라는 결과가 찾아온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딱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세요. 출애굽기 1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손을 내밀라 하셨고 모세는 순종을 합니다. 마가복음 5장에 혈루증을 앓던 여인, 피를 막 흘리던 여인이 손을 내밀어 예수의 옷을 붙잡았습니다. 내가 저분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나는 나을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손을 내밀어 붙잡았습니다. 그렇게 예수의 옷을 붙잡았더니 그의 혈루증이 마르고 온전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내밀었더니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손을 내밀라고 하신 주님이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의 손을 내밀어라. 손을 내밀어라.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손을 내밀어라 라는 겁니다. 오늘 이 사람도 그래, 내가 한번 손을 내밀어 봐야겠다. 가기까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해봐야지. 그래, 해봐야겠다. 손을 내밀었습니다. 의지를 가지고 내밀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축복하십니다. 예배 드리려는 의지, 기도하려는 의지, 어떻게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의지를 축복하십니다. 내 의지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손을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내밀라고 하셔서 내밀었더니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믿음은 참 단순한 것입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영국에서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 한 사람이자 영국 던도날드 교회를 담임하는 리처드 코킨 목사님의 책을 보게 됐습니다. 우리에게는 믿음이 있다라는 책인데요. 참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나와요. 참 마음을 울렸는데 소개해드립니다. 일부 신자들은 자신의 믿음이 너무 단순하고 다른 이들의 믿음처럼 견고해질 것 같지 않다고 염려한다. 분명한 것은 우리가 구원을 얻기 위해 믿음이 복잡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예수님은 구원의 믿음을 지닌 모든 이들의 마음 안에는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꼭 있어야 한다고 가르치셨다. 그 다음에 이 대목이 참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 말씀이 우리 믿음의 깊이가 언제나 childish, 유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childlike,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한다는 뜻이다. 유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님이 손 마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라고 하셨을 때 이 사람이 몸부림쳤습니까? 소리쳤습니까? 주저했습니까? 그냥 손을 폈어요. 손을 펴라니까 폈습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은 참 단순한 겁니다. 의심하고 생각해보는 게 아니라 순종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깊이가 언제나 유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린아이처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손을 펴라면 펴고 일어서라 하면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라고 하죠. 부인 안 했나요? 나 그 사람 몰라요. 3번이나 부인합니다. 믿음이라는 건 주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저렇게 살겠습니다 말을 하는 게 아니고 손을 내밀라 그러면 어린아이처럼 내미는 것입니다. 그저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삶은 과거에 묶인 삶이 아닙니다. 오늘을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오늘도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능력이 우리에게 발휘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이라는 장벽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들은 6절에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죽일지 논의했다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앞길을 막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십자가에 달린 것이 실패로 끝난 겁니까? 그 사랑이 멈춘 것입니까? 그 십자가는 사랑의 완성이요 최후 승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 보혈의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승리하셨듯이 최후 승리도 우리의 것이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은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결국 승리라는 것입니다. 한민복 시인의 시를 한 편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과도 참 연관이 있는데요. 잠자리는 죽어서도 날개를 접지 않는다라는 짧은 시입니다. 살다가 힘이 들고 지칠 때면 잠자리는 죽어서도 날개를 접지 않는다. 잠자리는 죽어서도 날개를 접지 않는다. 되뇌어 보지요. 그러면 가슴이 뜨거워지기도 하고 처진 어깨에 힘이 붙기도 하지요. 미물인 잠자리도 죽어서도 날개를 접지 않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날개를 접어야 되겠습니까? 마비된 날개, 웅크리고 있는 날개를 펴라는 것입니다. 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도전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오늘 손 마른 사람의 인생이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도 비슷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마비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눈물을 흘리고 괴로운 날들을 보내고 뭔가 될 것 같은데 내 뜻대로 되지 않는 마비된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는 멈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린 멈춰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그 사랑은 지금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은혜는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부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어떤 문제가 있거든, 어떤 어려움이 있거든 믿음의 손을 내밀라. 기도의 손을 내밀라. 너 혼자 끙끙대고 있지 말고 주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으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손을 나에게 내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39편 9절 10절 말씀해 보시면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일어서서 주님께 믿음의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손을 내미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주님이 그 능력의 오른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사람이 은혜를 입은 것처럼 주님은 우리의 손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그 손을 믿음으로 주님께 쭉 뻗어서, 날마다 뻗어서 하루하루 매일매일 주님의 은총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일하시네 찬양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님 일하여 주옵소서.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우리 마지막 고백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마비된 손, 마비된 인생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께 손을 내밀겠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여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주여 한 번에 치고 통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님 마비된 손, 마비된 인생을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오늘 손 마른 사람의 삶이 나의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오른손 마른 사람 인생, 내 모습과 너무 비슷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그렇게 마비된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광야를 걸어야 하나? 언제까지 내 삶에 오아시스는 찾아오는 거야? 언제 찾아오는 건가? 하나님, 캄캄하고 어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고단한 인생을, 그렇게 마비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저분의 사랑의 한 조각이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저 예수님의 부스러기, 그 떨어지는 은혜라도 받을 수만 있다면, 내 인생은 펴질 텐데, 내 인생은 회복될 텐데. 하나님, 내
내가 주님께 손을 내밀겠습니다. 내 손을 내밀라, 내 손을 내밀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서라, 일어나서 한가운데 서라, 내 손을 내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여, 내 손을 붙잡아 주옵소서. 주님여,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내 마비된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님밖에 없습니다. 광야길을 살아갈 땐 광야 같은 인생에서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여 내 인생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씨앗의 성도들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마비된 인생, 마비된 날개를 활짝 펴게 하여 주시옵소서. 활짝 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손을 믿음으로 쭉 뻗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총을 공급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씨앗의 온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손 마른 사람의 인생이 우리와 참 비슷합니다. 이런 인생을 회복시키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어린아이와 같은 단순한 믿음을 주옵소서. 일어나서 손을 내밀라 말씀하신 주님, 그저 손을 내밀겠습니다. 우리의 마비된 손, 마비된 인생을 꼭 붙잡아 주시고 그 은혜의 한 조각을 허락해 주셔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믿음의 손을 쭉 내밀겠습니다. 주의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셔서 주의 은혜를 공급받으며 사는 복된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마비된 손을 내밀 때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씨앗의 성도들과 가정과 자녀들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